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4절이지만요, 이 4절 속에 많은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하나님의 이 율법,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도 있고요. 천국에서 보면,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을까요? 큰 자, 작은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천국엔 그런 거 없어요. 예?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큰 자, 작은 자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이 두 개로 나누는데, 그러면 제가 있다 없다 말 안 해도 예수님께서 있다 없다 말하면 우리가 믿겠죠, 그죠? 우리 몇 절 보겠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있다 말입니다. 어떤 자가 크다고 말합니까? 어떤 자가 작다라고 말합니까? 그냥 작다라고 안 하고요,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지극히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친구는 세상에 살 동안 참 큰 일을 했고 또 귀하고 천국에서도 참으로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19절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예. 작은 말씀이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나지 못해도, 이 땅에서 잘 나가지는 못해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안 봐도 내가 하나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면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주된 관심은요, 20절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19절에는 천국에서 크다 작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절에는요 천국에 들어가는지 못 가는지, 이제 그 문제, 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무엇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율법하고 연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참 신실한 성도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큰일은 하지 않더라도
위대한 전도자는 아닐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1절부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고 또 지난 시간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선한 행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20절 말씀에 뭐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20절에서 한 단어는 뭐가 있어요? 단어 하나, 예, 의. 예. 너희 의가, 좀 눈치만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희 의. 예, 그 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본질, 지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했죠. 그죠? 완전케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18절에는요,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그 다음에 19절은요,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요?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부터 계속해서 율법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희 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우리의 의다라는 말씀. 율법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쉽게 더 말씀드리면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다라고 배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본질은 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20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너희 의가, 여기서 너희 의라는 말은 누구의 의를 말합니까? 전 목사의 의를 말합니까? 아니면 옆에 앉은 집사님 권사님의 의를 말합니까? 예, 나의 의를 말합니다. 각각 개인.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그런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 믿음을 이때까지 강조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더 쉽게 설명하면 중간에 다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의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렵게 된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어렵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제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렵게 됐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말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어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삶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 목적과 이 연결되어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먼저 아는 것이 복된 이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뭐라고요? 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 복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라고 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은요 바리새인 중에 더 이 성경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성경만 베껴 써놓고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하여튼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의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예? 예, 의롭게 산다는 말이죠. 그죠? 물론 예수님께 책망을 받긴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한 이스라엘의 한 예수님 시대 때요 추측하기로 한 2,000명, 3,000명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했는가 하면요 이 구약 성경을 딱 보면서 그냥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내가 순종해야 될 계명들을 성경에서 딱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보니까 24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를 쫙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율법에서 하지 마라 한 이 금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한 말씀들을 또 쫙 적어보니까 365개입니다. 그것도 딱 적어 놓습니다. 합하면 몇 개일까요? 613개입니다. 예. 613개를 다 외우고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못 살죠.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부끄럽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의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이 말씀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너무 율법에 열심히 많아가지고요, 그 율법을 진짜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의 하나에 이 열심을 내다보면 원래 의도했던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것에 매여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이 바리새인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잠시 대기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누군가 가겠지 하면서 잠시 기다리는 그러한 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걸 내가 해야 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이마에 늘 멍이 드는 형이 있습니다. 왜 이마에 멍이 들까요? 예? 이마에 멍이 드는, 누구한테 맞아서 멍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쁜 일 보지 않으려고, 악한 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다니다가 이마에 부딪히는,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죄 지을까 봐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형이 있습니까? 어깨 어썩형이 있죠. 어깨 한번 어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기회가 오면 선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긴 사는데 나팔을 불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은 했다, 요즘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어, 내가 하면서 자기가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을 막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네 번째는요, 곱사등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슨 형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늘 자기가 겸손하다고 굽실굽실하는 이 허리를 숙여가지고요, 너무 굽실굽실 자기가 겸손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허리가 굽어져 버린 그런 곱사등형이 있습니다. 또 이런 바리새인이 있는데요, 네 번째는요, 계산형입니다. 이 계산형은요,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눈에 띄는 곳에서 효과적으로 선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그죠? 거기 사람이, 강도가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도 지나가죠. 또 레위 사람도 보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도왔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면 누가 제일 먼저 빨리 달려왔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겠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자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계산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겁쟁이형이 있는데, 율법의 말씀이 너무 엄하고 중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나가지도 않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내가 이것 안 하면 저거 안 하면, 이번 주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지난주 예배를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를 매로 치실까,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번째 천생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이 천생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행했던 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떤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를 행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눕는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사람들이 보는 외형적인 모습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칠에만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립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적인 이 의, 내 안을 깨끗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의를 그렇게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의 의를 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의는요, 어떤 의인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분적인 의. 그러니까 큰 것, 원래의 어떤 정신은 외면하고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3장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어떤 11조를 드렸다고 합니까?
박하와 회양과 건처의 11조는 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식이 아니라 쌀과 보리 농사를 지을 때 주식이 주로 농사의 주된 이 농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말고 조미료 하려고 오늘날로 치면 깨농사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말고 말입니다. 다른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 먹기 위해서 깨 또 이 박하가 이제 이 향기 나는 그런 이 것이거든요. 회양도 마찬가지고 건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11조는 다 해가지고 드리면서 진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복된 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러시아가 말입니다, 온통 이 교회로 가득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17년에 이 러시아 공산화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 소비에트 그 연방이 됐는데 공산국이 된 거예요. 소련이요. 그때 이 소련의 이제 러시아에 가득 있던 그 교회들, 오늘날 우리나라보다 훨씬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 총회 때 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아십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설교 때 입는 이걸 서토리라 그래요. 어떤 이 절기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데 이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해야 되는지 싸우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초록색으로 해야 됩니다. 막 싸우는데 그날 결판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지면서 내일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색깔을 결판을 내자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교회들이 싹 문을 닫았어요.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 크고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색깔이 까만색이면 어떻고 초록색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온통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더라는 말씀. 오늘날도요,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싸우는데요, 그 싸우는 이유가 크고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어떤 큰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에서는 작은 이것 하나도 바쳐야 된다, 이것도 드려야 된다, 11조의 어떤 그런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누가 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주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해석된 의.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건데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석했지만 원래 그 정신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좋게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합리화하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이 잘못된 의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기적인 의.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그 율법을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 부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7가지 이 바리새인의 어떤 유형들에 볼 때 계산형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지 않고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길거리에서 소리쳐가면서. 제일 절정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 잔 넘겨주세요. 너무 넘어갔는데 없네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 11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죠?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는 동전이, 모든 게 돈이 동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동전을 어떻게, 이런 바리새인들요,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동전을 천천히 떨어뜨린답니다. 실제로 그랬답니다. 동전함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그것도 천천히, 뒤에 사람들 헌금하려고 줄을 서 있으면 더 천천히. 왜요? 나는 헌금을 많이 합니다, 나를 보세요 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헌금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 예물이 참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쓰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교회에 바친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이 잘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치는 그런 의는 잘못된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의로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좋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0절, 21절부터는요, 이러한 이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외적인 의보다 내적인 의를 더 중요시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부분적인 이 율법을 순종하기보다는 전체적이고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 본래의 정신이라고 그러죠.
해석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으니 우리가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의는 어떻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좋은 선생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하나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 새 마음, 내 영. 여기서 내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 에스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영을,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또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있으니 우리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며 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율법의 높은 요구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나의 성질도 죽이고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좋은 의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세워주셨사오니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